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잊어버리지만 또 다시 반복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10계명에서 제2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에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왜 하나만 있지 왜 4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비슷하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로 6절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 땅 위에 공중에 물 아래 그게 있어요 없어요? 창조할 때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셋째 언제예요? 이제 넷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서 공중에 또 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어떤 거에 대해서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외에 다른 거를 흉내내지 말라. 어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에고이스틱하게 자기만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냥 시시한 관계가 아니고 진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당히 멋있게 나오네요. 첫째 계명은 누가, 둘째 계명은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참하나입니까?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둘 다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좀 이렇게 됐네요. 그 커튼이면 자꾸. 예, 제가 그거 운바잖아요. 저는 왜 커튼을 잡고 그래요? 멋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32장 4절에 보면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전에 우리 공부했죠? 아론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큰 범죄를 했는데 그게 송아지를 그게 바로 유대인 우리 애굽 땅에서 배웠던 그 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송아지라고 하는 그 형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떠한 종류의 신이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형상을 원하지 않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영원 불멸 사상, 특별히 태양 숭배와 자연 숭배에 의해서 그렇게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보면은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영원 불멸 사상을 가르치고 강신술, 신령술 이런 것까지 해서 성경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천주교에서는 죽는 자는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거슬려서 우상을 섬기면서 죽은 자 그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게 바드가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멋있는데요? 예, 외국의 우상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0장에는 안식일 계명, 율례,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57장에도 있고 에스겔 20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안식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유대의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율례와 규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 분석되었고요. 다시 한번 했던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사실 이 로마서 1장 18절과 또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기만, 우상숭배 빠지도록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혼불멸 사상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거의 전 인류가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본질이며 마귀 숭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영혼불멸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영혼불멸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도 바로 용의 입 사탄이죠. 짐승의 입, 이 타락한 권력과 사단 이 구교 천주교를 교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고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게 또 왜 이렇게 깨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거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디에 써놨냐면 레위기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나침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이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함께 우리가 제사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제사를 하고 거룩함에 대한 특별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예배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사 송아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하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날에 정한 집례자가 정한 예식대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상당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방법이 있어요. 장소도 있고 날도 있어요. 어느 때에 해야 된다. 그냥 시간도 있어요.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이 아마 레위기서를 읽으면 반복되는 것이 그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지나가야 되겠네요. 사무엘상 13장 10절.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무엘하고 사울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첫째 유대인의 왕이 사울인데 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면 물론 마음의 욕심이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거 있었지만 첫 번째가 예배의 방법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끝나고 나자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상당히 사울이 불안해합니다. 자기 인기도 떨어지고 뭔가 이 사무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겠지만은 사무엘이 좀 늦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마음에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예배 방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아침에 사울이 나가며 이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지만 상당히 갈등이 있고 시간이 좀 흐르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그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래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쭉 이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딱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하나님의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 유명한 말씀이죠.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도 순종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방법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보시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 안식일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안 지켜도 뭐 나는 착하게 살고 뭐 이게 도덕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다 이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뭐 수양이 뭐 맛있게 차려가지고 뭘 하나님께 막 기름으로 드리고 그거보다 말씀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진례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혹시 장로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도 흩어지고 뭐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그 당시 사울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조급했어요. 시간은 왜 그랬을까? 저기 하는데 3일 선지자는 안 오고 막 그래. 입장 같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조급했을 것 같아요. 이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제사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그 불문율이라고 할까 어쨌든 이게 꺼트릴 수 없는 법이 있어요. 모든 제사는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 그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된다. 오늘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목사님 못 오셨단 말이야.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나든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통이 막혔다든가.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못 오시면 우리는 기다리다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그때 얘기로 말하자면 그런 거 비슷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라도 읽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오한 또 지금 이제 구약에는 분명히 제사장 제도가 있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론에 의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뭐 이제 많이 본설도 제사장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배의 어떤 방법이 제사장만 하도록 돼 있으면 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 레위의 그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모든 형상의 어떤 수치가 되면서 직접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고 양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세워지면서 신약에서는 예배 형태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양물을 자서 제사 지내거나 성소에서 뭐 이런 형태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떤 방법일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배의 그 형태나 방법이 지금은 뭐가 중요할까? 뭐 저는 목사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도 설교. 그거는 장로님. 근데 그때는 그때의 법이었겠죠. 뭐. 장로님 생각을 잘 이제 해보시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나 예배 인도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다른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뭐 이런 형태로는 바뀌지는 않아, 그렇게 픽스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레위기에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제 예배할 것인가, 무슨 이유로 예배할 것인가, 그걸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알면 되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그렇게 뿌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누가 나옵니까? 가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이제 어떤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 가운데서 몇 세대가 지났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딱 나오는데, 그들이 뭘 했어요? 예배와 관계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은 동생인데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벨부터가 믿음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뭐가 달라요? 이 가인과 아벨. 제사가. 응? 제사가 달라. 그렇죠. 네, 제사가 좀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네. 순종. 예. 하나님께서 딱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이거 왜? 법이. 왜 그때 당시에 성경의 최초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담은 예배드렸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네. 물론 드렸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담도 사실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딱 옷을 입혀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걸 자신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 뭐가 태어났냐면 약간 좀 그 삐딱한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게 가인의 후손. 가인처럼 뭔가 바벨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무리가 생겼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데 그 이슈가 뭐냐면 방법론이에요. 방법.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는가.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했더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건 벌써 옛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을, 지금 와서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가 있으니까 좀 섞어서 하자. 뭐예요?
인간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심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생각도 있고 또 진화론도 좀 이렇게 섞어서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형상을 따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말살하고 왜곡하고 또 거스려서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가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소 있잖아요. 성막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성막제도를 주신 것은 훈련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뭐냐면 좀 초등학생처럼 배워야 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한 400년 뭐 이렇게 뭐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이걸 하나의 그 모형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배워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끝없이 우리가 배우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교회는 배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신앙한 다음에 신앙의 그것을 배워야 돼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 성소, 성막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은혜의 장소이며 이 성막은 처음에 텐트 친 걸 성막이라고 해요. 그 후에는 이제 성소를 지었지만 은혜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이건 구약 신약에 있는 비교해 봤을 때 이 신약에만 사랑이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확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 제도는 눈에 보이는 성경이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니까 그걸 보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예배의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 신앙이 뭐라고 그럴까 딱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장광고 폭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크기와 모양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아니면 대충 아웃들라만 하고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배가 어디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재질이라 그게 뭐냐면 모든 구원과 하나님에는 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이게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조금 하면 죽어요. 뭐 그냥 마지막 뭐예요? 뭐라고 하죠? 연말 마지막에 할 때 그걸 계속죄. 계속죄는 또 상당히 엄숙하고
뭐라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 주님의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때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거 상당히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긴장도 되고 또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엄격하게 이것들이 지켜져야 됐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 그때 당시에 대속죄에 죄가 다 속해야 되는데 다 양을 가져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자기가 거룩함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오면돼. 그게 정신만 차리고 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돌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최 기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결찰 윤대라 해야 되나? 결찰 윤대라 하니까 하나님 명한 대로. 글쎄요. 근데 이 불이 무슨 이상한 불이라고? 이런 불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했습니다. 그때도 불이 필요했죠. 근데 여러분, 이 불과 같은 성령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 불과 같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령 운동 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이 해야 되는데 마귀도 그런 영이니까 그런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이 성령에 의한 부흥과 개혁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문가십니다. 네. 전문가니까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성령 해가지고 방언도 그렇고 또 성령 해가지고 막 꿈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신앙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영의 경험만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 죽여버렸잖아요. 대세 불로 다른 불. 다른 불이 뭔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는 앞으로 공부를 신약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바울 서신도 보고. 그러나 분명히 예배의 방법이 있다. 아무 불이나 가져도 되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은 다 하나님이 no 라고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우선 저 시대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아서 여호와 분향을 했는데 저기서 다른 불이라는 게 저 시대에는 뭐를 의미했을까요? 실제 그 화로에 있는 불을 담아 가서 드릴 때 또 불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는 대로 뭐 정경이는 태우고 뭐 속은 내서 뭐 장막 밖에다 다 불사를 하면 내장은 다 이라 그 규정대로 안 하고 그 나머지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는 말인가요? 솔직히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뭐 성냥이나 라이터 뭐 이런 거 없었을 때 불씨 자체가 굉장히 귀중했대요. 그래서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24시간 보관하는 게 그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저기 때도 제가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성막에서 성소 제도에서 쓰던 그 불은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등불도 있고 있었던 했었잖아요. 불. 네. 근데 그 끄지 재단에서 말라고 사용한 그랬거든요.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 지펴야 되는 그런 무슨 불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 그 성소 가야 봉사에서만 사용하던 그 거룩한 불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불이 점화가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꺼지지 않고 보관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거룩한 불이 있었는데 그 원래의 불씨를 가지고 안 하고 다른 데서 그거를 예. 붙인 뭐 불을 그런 가지고 좋은 많이 일화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뭐 저는 지금 그걸 SDA 그걸 보진 않아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셔서 진짜 다른 분이 뭔가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진짜 불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분명하죠. 우리가 이 릴레이를 할 때 출발할 때 바턴을 청백분이 바턴을 들고 뛴단 말이에요. 규칙이야.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불을 바턴을 떨어뜨렸다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엉뚱한 한 줬어. 이거 들고 가서 1등을 했어. 1등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 이게 규칙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사모님 말한 대로 여호와의 불은 구별된 불이고 그 구별되지 아니한 불은 세상적 불이라. 우리가 세상적인 불을 주의 앞에 붙였을 때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장로님 참 좋았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었나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적 그 불이 불이죠. 뭔지 뭐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흉노를 가져 자기가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방법대로 가인하고 똑같은 방법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었는데 예,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게 왜 사람이 말이죠 좀 삐딱한 게 있어요. 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뭐 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은 꼭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고 싶어하고 자기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스워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인간이 뭐 권력을 얻고 뭐 전두환도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끝이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이나 이런 그 부귀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얼마나 가냐 말이에요. 그게 한 세대죠. 근데 그러나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가 좀 올라가고 싶어. 자기가 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그 불, 거룩한 불, 구별된 불이 쫙 내려오는데 인간의 불을 갖다가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내려오다가 이 원칙을 천주교회가 인간의 걸로 대체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인간의 걸로 대체해가지고 계명도 바꾸고 빼고 막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저런 식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뭐 진짜 뭐래 망령되이 하나님 그거 상당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역사적으로 계속 몇천 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그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결국에는 순종,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순종으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가는 명령. 예, 로드맵이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이 너무 커. 이게 인간이 이상해요. 조금
좀 올라가면 자기가 이게 무시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은 어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순종은 어떤 제사보다 낫다. 그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 그게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만 되냐면 진짜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쉬운 일 떨어지기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멋있네 보니까 목적. 이 계명을 주신 목적, 이 결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냐에 시작. 우상을 만드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냉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게 뭐 송아지 형상,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작. 비록 인간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인간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이것이 과학과 여러 가지 생활, 이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요즘 뭐 얼마나 이 지식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다 틀리고요. 하나님의 방법.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자는 어떤 자들?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 그거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계시록 14장 7절과 8절 뭐가 있는지 아시죠? 세 천사의 이별은 모든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부르되, 자, 한번 읽게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두 천사가 나오는데 둘째가 나오고 첫째가 나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하나는 천지를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 성스러운 시온이 아니라 바벨론, 무너지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진노 이런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양면성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 무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걸 뭐냐면 이 안식일의 계명까지 포함한 십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완전 둘째 계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그런 세력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등병하고 이마에게 손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하고 불과 양으로 문화를 받는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에게 누구든지 받는 힘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짐승, 표. 하나님의 임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세 번째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여기서 우상이 나오잖아요. 우상.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최천사의 기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자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뭔가 오랫동안 견디고 기다리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남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서 그분의 어떤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는 성경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남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옆에 사람 다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재림교회 안식교회라도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첫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남은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이 우상 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우상들이 흩어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면해 주시고 또 옳은 길로 가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우상에 대한 이 모든 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혹하여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거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말씀과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